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중에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절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서의 맥주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감사는 공교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늘 한 해를 시작해서 6개월을 지나고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머지 또 6개월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이 예배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로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렸으니 뭔가 내 안에 만족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할 것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과연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실수 안 했나? 예배 가운데 혹시 내가 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설교 가운데 혹시 실수한 적은 없나? 사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찬양대의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얘기가 아담의 아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얘기로 나와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담의 아들인 큰아들인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그랬군요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하는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잘 보면 에베소서 4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짐승을 드리지 않아서 예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 가인 자신이 제사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양의 새끼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의 첫 새끼. 양이 새끼 난 것 중에 그 중에 이게 아니라 그 중에 첫 새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할 때에 구별되어 준비를 했어요. 철저히 구별을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냐? 땅의 소산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 땅에서 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하나 가져다가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처럼 구별된 제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들고 와서 제물을 바친 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가인, 네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네가 드리는 제물, 진정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예배자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에 뭐가 들어야 되느냐?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때 나타내 보이는 반응, 이게 감사지요.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때 내가 보여주는 이 표현, 반응이 곧 감사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마운 일에 대해서 내가 나타나는 반응이 이 감사하고 같은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보통의 감사하고는 달라요. 이런 보통의 감사하고는 전혀 다른 훨씬 크고 깊은 감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나요?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감사는 고맙게 여긴다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고맙게 여길 일이 없어요. 고마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감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반응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는 내 믿음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감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액자에 그냥 적혀있는 구절이라 해서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나마 편하겠는데, 그 앞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그럼 범사라는 말은 그대로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좋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범사에는 슬픔과 고통과 비극적인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이것도 범사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범사 그대로 감사하라.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 진단을 했는데 뭔가 좋지 않은 결과 통보를 받았어요. 또 자녀가 생각지 아니했던 어떤 일을 저질러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야 되나? 안 됩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돼요.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렇게 막 때를 쓰지요. 근데 이것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 행복한 일만이 아니라 고통과 비극과 슬픈 일조차도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기만 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순종 안 하셔도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부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손양훈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좋은 복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감사를 고맙게 여기는 반응, 감정으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지요. 그렇다면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어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지요. 근데 그 다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의미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끝나고 응답되었을 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이 와야 감사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때 다 감사 예물의 제목을 보면은 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셔요. 그렇잖아요. 취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결과를 보고 내가 기도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결과 속에서 감사하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예물은 사실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부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가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작도 감사로 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풀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해결받을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시작부터 감사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 열심히 하는데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 응답해 주시고 빠르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셔요. 가장 알맞을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응답이 늦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답답해지요. 도중에 포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계속 기도한다는 거, 이거 역시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데 그거 붙들고 매일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벽을 앞에 두고 벽한테 막 하다 보면 아유 답답해, 이런 거나 똑같잖아요. 1시간을 하겠어요? 2시간을 하겠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보다 답답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냥 기도하면 오래 기도 못해. 네가 그냥 기도하면 답답해. 네가 그냥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원망과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우린 지쳐요. 그냥 기도하면 낙심돼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계속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 모든 것을 통해 선하게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범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 그 힘이 감사예요. 단순히 주어진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하고 그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 뭘로 표현하십니까? 저 장로님 신앙이 성숙해졌어. 안복의 건쌤 신앙이 참 성숙해. 여러분, 그 신앙이 성숙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입술의 감사예요. 그 마음의 감사예요. 늘 감사해요. 목사님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하나님 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어. 저분은 늘 힘들고 어려워. 근데도 목사님 늘 감사해요. 하나님 늘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은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함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늘 불만이야. 늘 없대. 늘 부족하대. 그리고 그 입에 감사를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예요. 이것은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로 우리 삶 속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감사를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간 삶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코로나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걸 봐도 시원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맥주 감사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오늘 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늘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